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내 옆에서 예배드리나 보시면서 같이 함께 눈으로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임진왜란 이후 제일 은혜스러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사 드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힘있고 은혜스러우면요, 설교가 아주 쉽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은혜스러웠지만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자, 우리 그동안 시리즈로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맥추절을 제목으로 2번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축구로 이야기하면 전반전 끝난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후반전 게임이 시작합니다. 전반전 게임 여러분 어떻게 치렀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은 후반전 게임까지 2020년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이모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지을 때 첫 번째 보리맥자를 써서 첫낫으로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맥추절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맥추절은 얼마나 많은 거냐, 풍성한 거냐 이런 거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농사를 잘 졌냐 못 졌냐, 얼마나 많은 것이냐, 양을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첫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2020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또 남은 다음 주부터 또 6개월을 2020년을 향하여서 뛰어갈 때, 오늘과 다음 주일 우리는 마음에 영적 긴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음 주일 우리 맥추절을 정말 은혜스럽고 아주 셀레브레이션하게, 아주 축제같이 기쁘게,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절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짜증나는 부분, 우리 조혜련 집사님도 레위기만 가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자세하게 하다 보면요, 레위기만큼 정말 소름 끼치게 은혜스러운 데가 없습니다. 레위기만큼 정말 놀랍고 이건 경이롭다,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책,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짤 수 없는 그런 것이 여러분 레위기서의 절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 이 절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절이니, 여호와의 절기다.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너희들이 지키지만 이 절기의 주인은 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절기가 있습니다. 3.1절도 있고 8.15 광복절도 있고 다 우리의 절기예요. 우리가 기쁜 겁니다. 또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절기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8월 15일 날 해방돼서 후에 나라와 국민들이 그날을 광복절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렇죠? 3월 1일 날 유관순 여사가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운동을 해서 그 후에 우리는 그것을 3.1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사건이 있고 절기를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절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건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나오고 시내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에게 절기를 줍니다. 이런 절기 지켜라, 저런 절기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장막절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나팔절을 지켜라. 뭐 절기가 많습니다.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기를 먼저 주고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절묘하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소름 끼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제일 먼저 농사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절기, 여호와의 절기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과 백인의 전쟁 속에서 승리로 이끈 건 그 전쟁에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게리스버그 연설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다 알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다 외웠어요. 전 세계가 다 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나라, 민주주의. 전 세계가 딱 부러지게 이걸로 민주주의를 정의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저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Of the God, by the God, for the God. 세상의 모든 나라와 정치와 세상의 모든 대소사건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의 설명이에요. 너희가 복잡한 절기 같아서 너희들이 지켜야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얘기해요. 그 유월절, 맥추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우리는 뭔데요, 하나님? 그러면 해답은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절기를 줘요? 해답은 하나예요. 너희들을 복주기 위해서야. 너희들을 복주기 위해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절기 속에는 네 가지의 신비로운 것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칠판 가지고 설명할 수 없지만, 첫째, 절기에는 하나님의 온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몰라도 그냥 지나가겠어요. 절기 속에는요, 시간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준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시고 휴거 사건이 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시간표가 이 절기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오셔서 예수님이 그 절기를 다시 한번 자기의 삶으로 정확하게 그 절기를 구원의 역사로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죠. 6월절날 예수님은 죽습니다. 6월절날 출애굽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6월절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6월절 3일 있다가 지키는 초막절, 시내산에서 준 그 초막절, 이 초막절은 예수님은 딱 3일 있다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이 옵니다. 정확하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절기, 여러분, 나팔절이 옵니다. 나팔절은 뭡니까? 신년 1월 1일입니다. 아직 나팔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팔절날 오십니다. 오, 우리 목사님 2단 아니야? 전 최소한 5단 이상은 됩니다. 몇 년도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스케줄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김없이 그 날짜,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이벤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저는 2월 6일 날 결혼했습니다.
2월 달은 저에게 굉장히 특이해요. 2월 6일 날 결혼하고, 그리고 2월 14일 날 목사 안수 받았고 2월 8일 날 열방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이 2월 달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 6일 날 결혼식에 맞춰가지고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이 항상 돈을 모아놨다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저희들을 식사 접대를 해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용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학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메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밥 먹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밥 못 먹을까 봐 우리 애들이 밥 사주는 거 아닙니다. 그날, 결혼기념일 날, 엄마 아빠가 결혼한 날, 그날 자녀들이 식사를 사주면서 우리의 관계성, 부모들의 결혼 날짜를 기억해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영원히 정말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성이에요. 저는 생일이 12월 달입니다. 12월 7일입니다. 잠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12월 달만 되면 제 생일을 계속 강대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다 외우게. 제가 밥 먹고 싶어서 그런가요? 제가 선물 받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 날짜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성이 여러분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성.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가지고 싶어가지고 절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뺏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예요. 이 절기의 결론은 복입니다. 자, 다음 주일날 우리는 맥주절을 지킵니다. 저를 보시죠. 반드시 의미를 깨닫고, 그 노른자 알맹이를 분명히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모든 것, 삶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음 주일날 그냥 휙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을 4강에 올려놓을 때까지, 히딩크가 쓴 히딩크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히딩크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은 축구 경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는 그 사이, 그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입을 시키고 히딩크가 이끈 게임이 거의 후반전에 거의 다 승리가 돼버립니다. 뒤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과 다음 주일의 두 번의 메시지 속에 정말 우리가 깊은 영적인 맥주절을 지키고 2020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맥주절에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맥주절의 두 개 핵심적인 단어, 그것은 첫 것 그리고 구별, 이 두 단어예요. 따라해 봅시다. 시작. 첫 것, 구별, 이거 두 개예요. 이게 맥주절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첫 것입니다. 첫 것이 왜 중요하냐? 첫 것은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다 같이 시작. 첫 것은 축복의 씨앗이다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뭡니까? 첫 것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을 위하여서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만은 결론에 가서는 너희들이 바친 그 첫 것이 씨앗이 되어서 남은 후반전에 너희들이 더 풍성한 복을 주기 위한 첫 것은 축복의 씨앗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절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천천히 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저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 생명 있는 모든 동물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거다.
6절 말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저를 보세요. 당대 그 땅에서 제일 큰 자는 애굽의 바로의 왕입니다. 그 맨 위에 있는 장자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의 집에 있는 맷돌 뒤에 앉아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종의 아들까지도, 그 외에 생명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너희들 내일 다 죽는다, 내가 다 걷어갈 거야, 소위 말해서 정말 아주 싹쓸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말대로 됐습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왜?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걷어가면 걷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어느 큰 부자가 농사를 짓고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아서 그가 창고가 부족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리고선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나만큼 부자가 있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시작.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다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이 뭡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린 주일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것.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읽습니다. 이따가 제가 결론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잘 단어를 명심하십시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구별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네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이 많냐 작냐 이거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첫 것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첫 마음, 내가 처음 든 생각, 내가 처음 가지고 있는 각오. 저희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딸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 임신해서 출산하는 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들입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아들을 제 품에 안겨주는데 저는 딱 3가지를 먼저 점검해 봤습니다. 고추가 있냐 없냐 이거 아니었어요. 손가락이 10개냐, 발가락이 10개냐, 눈이 2개냐, 개수가 정확하냐를 먼저 보고, 2번째는 사이즈가 맞냐, 3번째는 그리고 포지션, 정확한 위치에 다 있느냐 확인해 봤더니 3개가 다 맞았어요.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가락이 10개인데 여러분 10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발이 2이어야 되는데 하나면 어떡하고, 머리가 2 달린 여러분 쌍둥이가 나오면 어떡하고, 위치가 다르면 또 어떡하고, 사이즈가 또 여러분 각각 다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임신한 10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개수가 정확하게 해주세요. 사이즈 정확하게 해주세요. 포지션, 위치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들이건 딸이건 괜찮습니다. 저는 나오는 순간 그거부터 확인해 봤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첫애가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요 자식이 방구를 끼지 않나, 하품을 하지 않나, 재치기를 하지 않나, 사람이 할 건 다 해요. 너무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태어나는 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저희 아들 사진은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나 귀하게 키웠어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 천호동에 사시는데 주일학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매일같이 우리 부천까지 오세요. 손자를 보려고. 둘째가 미국에서 딱 태어났는데요, 찬밥이에요. 개수도 안 쉬어봐도 뭐 다 맞을 거야. 그리고 뭘 괜찮아, 다 오빠도 그렇게 컸어. 사진도 별로 안 찍어요. 찬밥 취급입니다. 우리가 이상하게요, 첫 것에는 굉장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 첫 것에 대한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셨으니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를 보세요. 의미를 부여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일터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요즘 미국 보면서요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뭐 걷잡지 못합니다. 뉴욕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 집, 우리 교회, 제가 갔던 그곳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황당 그 자체입니다. 한인교회가 뉴욕 안에 720개가 있는데 720개 한인교회 중에 한인들이 보통 한 교회에서 두세 명씩은 다 돌아가셨어요. 줄잡아 한인들도 한 1000명 정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저는요, 모든 게 다 감사 아니에요? 아닌가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물질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뭐 농사를 져서요 우리가 벼이삭을 바치겠습니까? 제가 꾸준하게 도와주고 있는 이 아프리카 땅에 가보면요, 예배 시간이 엄청나게 은혜스러워요. 특별히 은혜스러운 시간, 헌금 시간. 헌금 시간에 이렇게 보면요, 바칠 돈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옷 벗어서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요, 천 하나 깨끗한 거 빨아가지고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집에 있는 과일 하나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요, 별난 게 다 올라와요. 헌금 바구니 안 돌립니다. 한 사람씩 다 나왔는데 돈보다는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먹을 거 없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1년의 텀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이 6개월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우리가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한 것만큼 하나님도 남은 6개월을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대충 하면 하나님도 대충 할 겁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여서 억지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억지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눈가림하듯이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눈가림하듯이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새벽기도도 나와서요 전반전을 좀 정리하자고요. 새벽기도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6개월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부담스럽게 하나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영락교회가 여러분 그냥 영락교회가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 영락교회를 건축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신학대학원 부흥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원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교회를 꿈꾸고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죠? 다 꿈을 그렇게 갖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 깨요. 저는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목사가 죽자 그러면 죽을 사람 10사람만 있으면 당신 목회 성공한 거야. 목사가 죽자 그럴 때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이유 묻지 않고 죽을 사람이 10사람만 있으면 당신 목회 성공한 거야. 그런 교회는 대교회가 돼. 그냥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데요? 부담스러운 만큼 헌신하는 자들,
영락교회를 건축하는데 장로님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집을 다 갖고 왔더래요.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인데 가진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말렸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이거 다 바치면 어떡합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지. 그러고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전경련 경제인 연합회 100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나를 속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첫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간호사다가 미국에 온 열방교회 교인이 있습니다. 처녀로 왔어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옆에 하숙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병원을 알아보고 시험을 패스하고 미국 병원에 어플라이를 하고 좋은 병원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하고 정말 충성되이 사역했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첫 번째 날,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 저희 가족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했던 미국에서의 대병원에 첫 직장 출근한 날이에요. 목사님 식사 접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식사 접대했습니다. 30일 지난 후 첫 월급, 그거를 통째로 다 가져와서 목사님 이건 첫 월급입니다. 나는 이걸 목사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목사님이 쓰고 싶은데 썼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목사님 기타가 싸구려인데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걸로 목사님이 사고 싶은 기타를 사세요. 그땐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거는 안 버리고 갖고 왔어요. 뉴욕까지. 뉴욕에서 한국까지. 나는 그 간호사가 정말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뉴욕에서. 건강 괜찮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첫 것을 구별하는데 탁월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별이라 그랬습니다. 구별은 축복의 씨앗. 시작. 구별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저를 보세요. 첫 것을 여러분 뭔지 알면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액션입니다. 그걸 구별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 거인 양 그것을 거기다가 섞지 마라 그 얘기예요. 딱 떼어놔라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딱 구별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첫 것이 내 거가 아니고 첫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내가 알고 깨닫는 것까지는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과감하게 구별하라 그 얘기예요. 믿음의 시작, 축복의 시작은 구별해서 시작합니다. 따로 떼내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구별은 용기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시키는 것, 시간을 구별시키고 물질을 구별시키고 날짜를 구별시키고 내 삶을 구별시키고 내 자녀들을 구별시키는 거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여러분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여러분 인물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데 탁월합니다. 구별하는 데 탁월한 자들이에요. 먼저 우리 한 인물을 봅시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구별시켜 버립니다. 하란을 출발해라.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땅에서 하나님을 구별시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았어요. 다른 지역은 내가 알 수도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별시키면은 그냥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구별했습니다. 갈대우르와 도착합니다. 아버지를 거기서 장사 지내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출발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구별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구별. 아무리 죄악된 땅에 살아도, 아무리 코로나로 여러분 힘든 세상에 살아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구별해야 될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그것이 탁월한 실력입니다. 아브라함의. 이거 한 번만이라면 여러분 눈 찔끔 감고 한번 구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합니다. 대단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급기야 최고의 축복, 불가능한 속에서 이삭을 줍니다. 최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주지를 말든가 처음부터. 왜 자꾸 줬다 뺐었다 그러죠? 내가 최고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라고 얘기해요. 내 생명보다 더 아까운 거, 그거를 구별할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은 그걸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꼭 이루셔야 됩니까? 이루지도 않았어요.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이튿날 이렇게 써있어요. 그 다음 날 딱 개나리 보쯤 짊어지고선 이삭 딱 데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만 이런 구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여러분 재료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까? 먼 훗날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싸우러 나갑니다. 나가서 자기 조카 식구들 다 구해가지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그에게 전쟁 포획물의 10분의 1을 다 드립니다. 최초의 물질적 11조의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볼 때 저는 구별할 줄 아는 자구나, 저는 자기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구나.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뭐. 여러분, 구별의 반대가 뭡니까? 그랬더니 일부에서 안구별 그러더라고요. 안구별이 아니라 구별의 반대는 혼합이에요. 혼합. 네 거 내 거 없이 섞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색입니다. 색깔 중에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회색 분자예요. 흰색인 척 했다가 검은색인 척 했다가 이 색깔도 아니고 저 색깔도 아닌 혼합,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환자 중에서도, 정신과 환자 중에서 반만 미친 사람이 제일 헷갈려요.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안 미치고 제정신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혼합을 제일 싫어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은 내 입에서 다 토해버릴 거다, 비유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혼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혼합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헷갈리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혼합, 이것 때문에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사상 중에 동성연애. 제가 한번 뉴욕, 미국에서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인가요? 굉장히 높은 아파트였는데, 호텔이었는데 저녁 집회 끝나고 늦은 시간에 딱 1층을 누르고 14층을 올라가는데 웬 여자가 타더라고요. 여자가 타가지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눈을 밑으로 이렇게 깔았죠 뭐. 깔고선 다리를 딱 보니까요, 털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 남자였어요. 남자인데 여장을 한 이 사람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보면서 얼른 그 다음 층 눌러가지고 그냥 거기서 내려버렸어요. 참 소름 끼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혼합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근데 혼합처럼 좋은 거 없습니다. 제일 좋은 물이 무슨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 샤워하기 제일 좋은 물, 미지근한 물.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여러 것이 뭐예요? 미지근한 믿음. 얼마나 편해요. 내 상황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별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단어를 잘못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구절에 뭐라 그랬죠? 너는 구별하여, 너는 구별하여서, 내가 구별하여서 나에게 가져와라. 첫 것은 내 것이니 구별하여서 내게 드려라. 구별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을 구별시켜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힘든 이 시대에 내 사업을 구별시켜서 하나님 만사형통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을 구별시켜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를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크게 써주세요. 구별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숙제예요. 하나님한테 구별시켜달라고 하면 안 돼요. 구별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구별된 것을 잡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하나님은 축복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제가 좀 더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단어가 그겁니다. 구별이라는 단어와 차별이라는 단어예요. 구별은 좌우로 하는 것을, 좌우로 나누는 것을 구별이고 상하로 나누는 것은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좌우를 반듯하게 나누면은 하나님은 나눈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장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열심히 설교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제 방에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마스크가 젖을 정도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 구별해 주세요. 하나님 구별해 주세요. 구별받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6개월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이 딱 구별을 시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아서 여러분을 차별을 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껏 축복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구별하여서 내게 다오.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구별해서 씨앗을 가져오면은 내가 그 씨앗 가지고 햇빛 주고 물 주고 이래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후반전에 맺게 해줄게.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보고 다 구별까지도 내가 하라고 그러고 차별까지도 내가 하고.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구별시키면요, 여러분 바닥칩니다. 바닥쳐요. 하나님이 이거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손 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아주 그냥 알거지 돼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공포스러운 설교가 아니라 나를 구별하여서 주의를 성수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생활, 이것이 탁월한 자에게 주시는 탁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왜 맥주절을 뜨겁게 진심으로 지키지 못할까요? 저를 보시죠. 한 주간 동안 이 바이러스를 잡으세요.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이라는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안 목사님 설교 다 아멘이고 다 이해가 되는데 불안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감동 깊었던 헌금이 집을 팔아가지고 오시는 분들과, 그리고 아기를 못 낳는 분이 한국 가서 실혼과 아기를 가지려고 돈을 모아놓은 거를 가지고 한국 와서 애를 낳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거를 딱 포기해버리고 우리 그냥 아기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돈을 싹 다 건축 헌금으로 내신 분. 아기가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생겼죠. 저는 그 헌금이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나도 감동되는데 하나님인들 감동 안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불안, 나는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이것도 어떻게, 이 불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만 불안 있나?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죽으면서 여러분 편안했을까요? 불안하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참수형으로 머리가 잘려서 죽는데 바울이 여러분 시시덕거리고 웃었다면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놔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하면 안 될까요? 결론입니다. 불안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안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불안 자체가 없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불안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첫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넘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어설프게 우리가 지내지 마시고요, 정말 축구 게임처럼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다시 한번 재무장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음 주일 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의 맥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